제가 어제 전도사님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저녁 식사를 좀 같이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혁기 형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아직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셔서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시작이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여러 가지 조바심 냈던 시간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그것들이 채워져야 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넘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 사역하게 하시고, 사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마음 깊이 실제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좀 충만하게 골고루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 또 우리 찬양팀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은 자세가 좋아야 된다고 해요.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자세가 좋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몸에 힘 빼는 거더라고요. 골프 폼이 좋으려면 몸에 힘을 줘서는 절대로 공이 잘 나가지 않고, 찬양할 때도 목에 힘이 안 빠지면 소리가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한 가지 결론을 냈어요.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참 많은 순간 방해물들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좀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을까? 저부터 좀 힘을 빼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뭔가 잘못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나서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을 다 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것, 성령의 강물을 따라서 내 몸을 얹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방법인데, 물에 자꾸 제 힘을 주고 있으니까 자꾸 깔아앉게 돼요. 성령의 강물에 잘 따라가려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힘을 뺄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왕의 군사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일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아람 왕의 군 사령관, 군 통솔자인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은 왕을 얘기합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고 탄탄한 위치에 올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만은 승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기만 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은 또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오른 사람, 부와 권력과 지위를 다 누리고 있는 그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인생에 마치 오점과도 같은 것, 아킬레스 건과도 같은 것,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가끔 하는 얘기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좀 더 많으면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대접을 하고 또 어려운 분들도 조금 더 도울 수 있고 또 책을 좀 더 많이 읽었었으면 좋겠다. 저는 늦게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필요한 책들을 훨씬 덜 읽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좀 무식한 편이에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갖추어지면 내가 조금 더 완벽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아만도 분명히 간절한 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만 없다면 나의 삶이 완벽할 텐데, 나병만 없다면 나의 삶이 완전히 평화롭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삶 가운데 지겹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권력과 지위와 돈을 사용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병을 고치는 데 썼을까. 피부병이 낫기 위해서 아마 앵커리지에 와서 차가버섯을 끓여서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그의 병이 전혀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여종이 이렇게 그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을 그런 여종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에는 흘려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에게 먼저 그 얘기했을 때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나눴는데 남편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마음속에 진동을 치는 바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삶 가운데 나병이 없었다면, 그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나아만은 그 어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나병 때문에 그 여자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메가폰이었습니다. 그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가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진동이 되고 울리고 그래서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작은 소리가 이 위대한 나아만 장군을 움직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리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이 빨리 끝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분명히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작은 여종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작은 여종이 대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사령관에게 저 이스라엘에 가면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만나면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편한 마음으로 했을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갔는데 못 고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자아이의 목숨은 파리처럼 날아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작은 여종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한 군대 장관을 움직이고 한 왕을 움직이고 또 역사를 움직이는 큰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작게 드리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흔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흔들고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믿음의 고백, 작은 여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 나아만 장군의 그 믿음의 시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기 4절과 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아람 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근 6천 세겔과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출발했습니다. 아람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둘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평화협정을 맺고 있지만 서로 전쟁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외교의 절차를 갖고 가지 않으면 나아만 장군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달라라는 왕의 친서를 직접 보냈을 것 같습니다. 친서를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무엇을 가지고 가냐 하면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군 6천 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를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사는데 은 2달란트를 주고 삽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도착합니다. 왜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큰 물질을 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까? 이 큰 돈을 가지고 엘리사 그 예언자를 놀래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의 병을 고쳐라. 내가 너의 능력을 사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이방신을 섬기던 자기의 습관이고 자기의 옛 모습의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절대로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가면 점집이 있잖아요. 점집에 가면 저는 점은 한 번도 안 봤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는 거리에 가면 재미로 사주를 봐줍니다. 사주를 보러 가면 그 사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5,000원짜리 봐줄까? 10,000원짜리 봐줄까? 5,000원짜리 사주는 뭐고 10,000원짜리 사주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집에 가서 점하고 구슬하면 조금 더 돈을 더 쓰면 내가 좀 더 좋은 부적을 써줄게. 이 부적을 좀 더 비싼 거 쓰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잡귀들이 다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써.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가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마음이 싹 사라지시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던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고난주간마다 이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껴보겠다라는 것인데, 설사 그렇게 십자가에 몸을 못 박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은혜를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더 기도한다고 해서, 더 사역한다고 해서, 또 특별히 더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마음 가운데는 잘못된 하나님의 관, 잘못된 신앙관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거나 또 사역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아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더하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더하기도 하고, 설교 준비할 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어떤 예화를 써야 될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어떤 영상을 써야 될까. 물론 그것들이 설교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설교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면 제 자신이 은혜로운 예화를 찾는 데 더 집중하고 있고, 또 은혜로운 영상을 찾는 데 더 마음을 쓰고 있고,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이 예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더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예화를 더 많이 쓰고 은혜로운 영상을 더 많이 쓰면 설교가 은혜로워질 것 같고 더 파워풀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가능하면 예화도 없고 영상도 없고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고 설교될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있다, 또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많은 시간 깨닫게 됩니다. 자꾸 뭔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청년들이 모일 때 모일 장소도 없고 좀 어떻게 자주 만나서 더 얘기하고 그래 줄 수 없을까라고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청년 모임의 가장 은혜로운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청년 모임을 전도사님이 이끌고 있고 청년들 나름대로의 그 시대적인 상황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개입하게 되고 그걸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어려워지고 그것 가운데 당연히 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가능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길이 열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매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을 또 헌물로 헌금으로 교회에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통로가 열리는 과정 가운데서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어서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자가 왜 내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알아보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람 왕이 재밌게 반응을 합니다. 친서를 받아보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저는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소리치는 게 참 우습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발뺌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가 했던 것들은 다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막 삿대질하고 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운동을 안 해서 건강이 나빠졌는데 하나님 왜 저의 건강을 이렇게 나쁘게 하십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하나님 왜 제가 알코올 중독이 되게 놔두셨습니까? 자기 인생의 왕처럼 살다가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눈을 부릅뜨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그런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음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똑같은 삶을 살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나하만 장군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고통 가운데 메가폰으로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까지 들리는데 정작 그분의 귀에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왜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메가폰의 소리를 저 인생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하는데 왜 저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위안받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저렇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저의 기도는 둘째치고라도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 아이들의 마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라도 떨어진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절대로 그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말씀하셨고 들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전하리요?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작은 여정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내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그들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능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늘 하나님에서 사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을 자기가 왕인 것처럼 평생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을지라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삿대질하는 그 순간에 그 손을 덥석 잡아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거저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구원이 찾아온다면 은혜가 찾아온다면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기도해야 얼마나 헌금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르겠으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만이 얼마나 큰 영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가?
사마리아 땅을 샀던 5배의 금액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 하나님을 사고 싶다, 그 기적을 사고 싶다. 우리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지도 못했고, 말씀을 보지도 못했고, 남들처럼 제대로 헌금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달 수 있는 것, 저 이방 땅에 있는 나병 걸린 나아만 장군, 평생을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도 부르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날마다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매 예배 때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요.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매일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인생이 예수 믿는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요즘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중적으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그 인생 가운데 은혜의 찬스가 온 것 같습니다. 은혜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거라고 믿어요. 그 인생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 인생 스스로는 그 순간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순간이지만 마치 죽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일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 제가 기사를 보니까 동성애 축제가, 컨퍼런스가 저희 서울 광화문인가 광장에서 열렸더라고요. 열려서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어쨌든 열렸는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놀란 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16개, 16개 나라의 대사들이 거기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이 저 동성애를 저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많은 대사들이 축복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왔다면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제 자신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죄와 선과 악의 구분은 그 16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관을 다 벗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문둥병이 죄의 상징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문둥병이 걸려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16명의 대사들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도록 많은 영적인 권한과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의 지혜로 다스리게,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어떤 질병들은 우리의 지혜로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도 주시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지혜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사도 세우시고,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지혜를 써서 그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치권과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버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죄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는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절대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훈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정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잘 쓰고 규모 있게 쓰고 잘 모으고 빚을 지지 않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돈을 쓰는가,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앨 수는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훈련을 통해서 그 죄를 없앨 수 없다니까요. 굳은 결심을 통해서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잠깐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결심은 금방 무너져요. 벌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는 도둑놈을 잡아서 감방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물건을 훔치지 못하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그 죄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만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냐?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었다가,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가, 또는 기분과 느낌이 하나님이 되었다가 왕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야가 나하만 장군에게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진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하만과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10절 계속 읽습니다. 나하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요. 나하만이 말들과 전차를 가지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멋있게 엘리야의 집 앞에 딱 도착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겠지.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문을 열어보지도 않아요. 종을 보내요. 엘리사 건방져서 무서워서 우리 아닌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나하만 장군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가 가진 어떤 노력, 어떤 물질, 어떤 사역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본인이 계시고 싶은 곳에 계세요. 본인이 일하고 싶은 곳에 일하세요. 본인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나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야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하만 장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엘리사는 나하만 장군에게 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물 좋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아마 앵커리지를 알았다면 앵커리지까지 와서 씻어봤을 거예요.
10번을 씻었겠어요? 100번, 200번을 씻었을 거예요. 이미 자기가 충분히 씻어봤고 충분히 해봤는데 더 변변치 않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은혜는 방법과 수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은혜가 방법과 수단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 집회에 가면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스타일로 성경 공부하면, 이런 방법으로 성경 공부하면, 이런 교회를 나가면 방법과 수단에 빠져서 본질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난 6월부터 저희가 주일 예배 포맷을 조금 변경했잖아요. 앞에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묵도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전 다시 한번 조심하게 돼요. 방법과 수단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예배 포맷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히 임한다라고 내가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방법과 수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과 수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회복의 원천과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단강이 무엇인가요? 요단강 자체가 의미가 있나요? 요단강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부르신 자리예요. 7번은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에 빠지게 되면 꼭 요단강을 가야 된다고 무기게 돼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엘리사가 제자들을 위해서 큰 솥을 넣고 국을 끓여요. 동물이 퍼지니까 거기에 밀가루를 타요. 밀가루 때문에 그 큰 솥 안에 독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이 맛있어졌다면 조미료 대신 밀가루를 써야 되겠죠. 요단강은 우리의 순종의 자리입니다. 7번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물에 들어가서 나와서야 그 피부가 알같이 희어졌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결단해서 순종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13절 말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맞아요. 요단강 물을 다 퍼서 다메섹으로 가져가라 라고 얘기했다면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고 화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종들이 다시 한번 권면해요.
그 종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 같지 않아요. 장군님,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손해보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냥 해보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죠. 돌아가면 되니까 혹시라도 나을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성격이나 반응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보면 절대로 이 말에 순종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나아만 장군이 이 말에 순종하고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과 위로를 받아요.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 종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 순종했다, 내가 결단하고 판단해서 내 힘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 내 힘으로 순종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돈을 지불하고 적당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40에 미국 와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한국에서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던 때라 첫 수업을 듣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영어도 좀 공부하고 해서 가서 들었지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그 강의 그거를 다 녹음했어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녹음하고 그 녹음한 걸 집에 와서 노트로 다 기록했어요. 참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노트를 기록하고 옆에 있는 미국 클래스메이트가 지난주 자기 못 왔으니까 제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노트를 빌려줬어요. 그 미국 여자 학생이 저보러 나보다 영어 더 잘하네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영어를 받아 썼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잘한 것 같고 제가 너무 훌륭하게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 힘이 아니더라고요.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 일어나서 돌아갔어요. 나병이 떠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벽해지고 온전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라도 은혜에 대한 이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떠나면 끝이에요. 은혜가 떠나면 우리가 이방신을 믿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 주신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셨고 순종하게 만드셨고 회개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여신 거예요. 그냥 저희는 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에 힘을 빼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저도 몸에 좀 힘을 더 빼려고 해요. 알게 모르게 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제 영적인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더 힘들어져요. 그 놀라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충만할 것임을 믿습니다.